안녕하세요. 서울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혜민 전도사입니다. 이번 BCM 청소년교회 세계관 캠프 1 지혜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중에 수련회를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번 계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각 교회마다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저도 하면서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이 상황의 제한도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았고 또 아이들의 참여나 반응도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지 않아서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들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각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집필되어 있는 이 교재의 모든 내용들은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상황을 전제하에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은 소그룹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그룹으로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모여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각 교회에서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소년 교재는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스트랩이라는 것을 제공을 했는데요. 교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 안에. 자,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 스트랩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한쪽 면에는 지혜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뒷면에도 우리 주제 성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휴대폰에 부착을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안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롭게 제안된 방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총 3개의 안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또 재구성, 응용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한 주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일에 여는 예배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 주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캠프 후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은 비대면 온라인을 고려한 상황이지만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 1 비대면을 보시면 여는 예배 영상은 유튜브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도 영상을 찍으시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도록 하셔도 되고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활동들은 주 중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활동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자기 주도 학습 진행안을 보고 순서에 맞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육주간 자기주도학습, 작년에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주도학습은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진행안입니다. 모이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성역 공부를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가정에 이 자료들을 보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기주도학습 진행안은 최소한 캠프 1주 전에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료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간에 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가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보시면 학생용 교재, 틴즈 백허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백허진 후에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그 학습 활동지를 출력을 해서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 총 3장이 함께 들어가겠죠. 그리고 심화 활동과 캠프 후 활동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모아서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공부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백허진 성경 공부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영상마다 아주 새로운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팁이라는 것을 제공을 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소리는 어떻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팁들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그 팁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일별로 또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일별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안의 운영 방식은 1안의 순서대로 함께 요일별로 들어가 있는데요.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렇게 QR코드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고요. 또 과별 영상을 본 후에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학습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활동 후에 그 내용을 적고 단체 채팅방에 올리세요, 이런 안내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교사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학습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과별 학습이 마치면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줌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물론 소그룹으로도 가능하고 대그룹으로 모여서도 가능합니다. 즉, 심화활동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캠프 후 프로그램은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줌으로 내용을 썼지만 사실 줌으로 모이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이 줌으로 모이는 것이 제가 교회에서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먼저 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배우고 아이들도 줌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되 재미있으면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줌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주로 모여서 할 때 이 아이들끼리 자주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줌 나 얼굴 비치는 거 싫은데 해보니까 재밌네?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또 교역자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줌을 할 줄 모르는데요. 줌 그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안 할래요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맨 뒤편에 부록으로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면 소그룹 활동을 위한 줌, 그리고 페이스톡 방법,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톡은 혹시 줌이 제한된 대로 했지만 너무 어려워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페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대 10명까지 모여서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전화 화상통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란의 모든 내용들은 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격일로 주일, 그리고 화, 목, 토, 주일에 소그룹 반별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중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토요일과 주일 이용해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무박 2일로 토요일에 시작해서 그리고 주일까지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오전에 여는 예배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그 후에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심화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줌으로 만나서 그렇게 토요일 하루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3과 심화 활동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3과 심화 활동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안의 경우에는 백허진과 심화 활동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대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4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의 경우에는 우리는 토요일에도 모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주일에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그런 방식입니다. 주일에 4주 동안 4번 모여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먼저 첫째 주일에 여는 예배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는 예배로 시작하셔서 한 과씩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번째 주일에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캠프 후 프로그램까지 한 후에 마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교재의 순서는 이전과 좀 다르게 1안의 방식으로 그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역시 1안의 방식으로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홍보하는 홍보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듣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초대장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보시면 3-4주 전에 캠프에 초대할 친구를 정하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2주 전에 친구에게 선물해서 캠프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5에서 6주 전에 이 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오겠다는 친구, 선물하고 오겠다는 친구에게도 또 파악을 해서 함께 그 교육자료 패키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일찍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물 함께 보시면요. 제공 자료에 엠블럼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 이미지는 라벨지에 출력을 해서 스티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꾸미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들리는 초대장은 사실 이 전체 캠프 안에서 유일한 만들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만들고 뭐 이렇게 오래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한 만들기이기 때문에 꼭 이 프로그램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아주 간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하죠. 보시면
두루마리 휴지심이 필요하고요. 구하기 쉬운 간단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들어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심 이게 이제 준비물인데요. 여기다 휴대폰을 칼집을 내서 구멍을 뚫어서 휴대폰을 끼워야 하는데 요즘 휴대폰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조금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좀 제안하기로는 키친타올을 잘라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키친타올이 구하기 어려우면 두꺼운 도화지를 말아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재료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캠프 3주, 4주 전 광고 시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캠프에 초대할 친구들을 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떠오르는 친구들,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 친구들, 얘들아 함께 기도해보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초대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리는 초대장은 내 목소리로 녹음된 초대 메시지를 친구에게 전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스피커를 만들어서 함께 메시지와 함께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이 메시지 안에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향한 그런 마음,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함께 담아서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받는 친구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내는 아이들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만들고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캠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리고 영문에 대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2부 순서로 2주 전에 이 준비물들을 스피커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3, 4주 전에 만들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그림과 같이 도안을 그리고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요. 휴지심은 휴대폰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리고 종이컵은 이 휴지심을 끼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색깔 종이컵으로 하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지심도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휴지심도 색종이로 씌워봤고요. 그리고 종이컵도 예쁜 색깔이 있는 종이컵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구멍에 이렇게 껴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씩만 테이프로 고정을 해줘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보이시죠? 엠블럼을 붙였습니다. 안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엠블럼을 꾸미기 재료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붙였고요. 또 이렇게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이나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으면 함께 붙여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대 메시지인데요. 아이들이 본인의 음성으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녹음의 형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들이 노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시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처럼 읊으면서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아무 제한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죠. 주제, 일시, 장소,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해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면 예쁜 종이백에 넣어서 친구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또 이렇게 끼워서 해볼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들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스피커의 방향을 앞으로 놓고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피커의 방향을 위로, 뚫린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휴대폰이 잘 서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하니까 좀 휴대폰이 불안정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켜주세요. 사람들 소리
네, 이제 일 안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의 일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여는 예배와 백허진 일과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는 예배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는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영상이 아니라 부서 예배로 여는 예배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전체 예배 순서를 확인을 하시고요. 특별히 준비할 것은 틴즈 웰컴에 있습니다. 틴즈 웰컴의 경우에는 현장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꼬꼬무 찬양이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이라는 뜻으로 웰컴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진행이 가능하다면 이제 아이들이 예배실 입구로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찬양하면서 축복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온 학생은 타악기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된 악기들 중에 타악기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타악기를 치면서 또 다음번 들어오는 친구를 환영하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함께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축복의 찬양을 하나 부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백허진 일과를 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예배가 마치면 백허진 일과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해 주세요 하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허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허진의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허진의 중심 개념을 먼저 볼 건데요. 1과는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2과는 따르라,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3과는 행하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행하라입니다. 백허진의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은 지혜의 시작 들음입니다. 스토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가 마치면 하게 되는 학습 활동은 내 마음의 볼륨이라고 해서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지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2과는 지혜의 삶 따름입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스토리를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마치면 학습 활동은 말씀에 안경 쓰고 세상 보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안경을 착용하고 우리 문제,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지혜로 변화된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스토리를 먼저 보고 마치면 낙서 용지에서 삶의 우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중심 개념은 들으라 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선포하셨음을 알고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세 번째,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여서 세상의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과의 제목은 지혜의 시작 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얼마나 불만이 많던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막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시면서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욕심으로 막 더 많이 거두어가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 역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그 땅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함께 본 일과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듣는다, 들음. 이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관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들음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선의 지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청소년들을 가르칠 건데요. 우리 청소년들 역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 지식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많은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 미디어를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성공을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무지함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일과를 들어가기 전에 교사들은 이 일과의 내용, 그 배경이 어떤지를 꼭 숙지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볼 백허진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면에서는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고요.
또 그 옆으로 가시면 성경 공부 팁과 함께 QR코드를 찍으면 아이들이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할 때에도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교재를 펴고 진행을 충분히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마다 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1과는 어떤 팁이 있을까? 1과의 스토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세로로 고정한 후 주변을 어둡게 하고 볼륨을 높이세요. 그리고 소리에 집중하면서 영상에 나오는 그 장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라고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로 화면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경이 지금 이 스토리에 나오는 배경만 나옵니다. 배경 안에 살짝 움직이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안에 그 장소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주변을 어둡게 하면 영상에 집중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영상을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총 길이는 6분 19초가 되겠고요. 잠깐 영상의 앞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힘들어. 벌써 며칠째야. 가도 끝이 없네. 다리도 아프고 더 이상은 못 걷겠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몸은 좀 힘들었어도 고기도 먹고 빵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본 후에 학습 활동까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과의 학습 활동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볼륨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참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나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한된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활동지에는 총 16개의 소리들이 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 각 항목들 중에 먼저는 내가 가장 크게 듣고 있는 소리는 뭐지? 라고 하나씩 보면서 체크합니다. 즉 내가 가장 크게 듣고 있다는 말은 내가 믿고 따르는 말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 번째 활동은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소리는 뭐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는 뭐지? 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꺼야 할 소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항목들을 보면서 내가 체크한 것과 상관없이 항목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꺼야 될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는 볼륨에 이렇게 볼륨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볼륨에 화살표를 그려 넣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볼륨을 끄겠다라는 의미로 오프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는 뭐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소리는 어떤 거지? 다시 한번 하나씩 보면서 이번에는 ON으로 화살표를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총 16개의 항목들 중에 꺼야 할 소리는 8개고요. 켜야 할 소리는 8개입니다. 자, 그런데 꺼야 할 소리인데 내가 체크된 그런 항목이 몇 개인지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데
내가 크게 듣고 있는 소리는,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소리는 뭐지? 자, 이것을 먼저 아이들이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나는 지금 크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그 이제 첨부된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테스트 같은 거 하면 막 테스트를 하다가 왜 이렇지? 자, 어디에 가서 설명을 뒤편에 있는 설명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테스트지처럼 앞에 있는 항목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왜 이렇지? 궁금하네. 뒤에 있는 해설, 설명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난 공부도 별로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재능도 없고 인기도 없는 난 실패자야. 이런 항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요. 인기도 없는데요. 전 꿈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입으로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뒤에 설명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봤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모든 활동들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B그룹,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말이지만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그룹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학습 활동을 마치면 이제 아이들이 나의 결단 한마디 또는 느낀 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고 그것을 찍어서 채팅방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러고 끝, 점검하지 않고 끝 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써보고 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번 계절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는 볼륨을 오프, 끄고 하나님의 소리의 볼륨은 온, 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여기까지 활동을 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자기 주도 학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에는 일과의 말씀을 토대로 심화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줌으로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만나기 전에 아이들이랑 약속 시간을 꼭 정하셔야 합니다. 모이는 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시면 3시. 모든 줌 활동은 우리는 3시에 모이는 거야, 6시에 모이는 거야, 8시에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줌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기억하기에도 가장 좋겠죠. 일과의 심화 활동은 줌으로 모여서 하는 어텐션 바이블이라는 활동입니다. 목표를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 백커즌 1과에서 배운 내용을 되새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깨닫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기로 결단합니다. 이 활동은 수신호 활동인데요. attention, 집중, 주목 이라는 말이죠. attention to the Bible입니다. 말씀에, 성경에 집중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하냐면 수신호로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1과 내용의 토대가 되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직접 교사가 읽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어플을 사용해서 읽어도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를 함께 보시면 먼저 1과를 복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과는 전날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되는 이제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진행 순서 첫 번째는 꼭 복습을 하세요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을 했었지 하고 꼭 복습을 하고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중심인물,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해보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4개를 수신호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여호와, 모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산, 신의 산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산 많이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단어를 수신호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단어의 수신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최고라는 뜻으로 이렇게 수신호를 할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수신호로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예, 순종합니다. 라는 뜻으로 모세는 이렇게 수신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따서 이렇게 백성을 수신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은 산 모양으로 해서 수신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수신호에 먼저 익숙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장들로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수신호로 해볼까요? 제가 문장을 이야기할 테니까 수신호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2개의 수신호가 들어갔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단어가 나오면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까지 들어갔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얼른 생각해서 잘 듣고 얼른 생각해서 수신호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잘 듣고 그 4개의 단어가 나오면 수신호를 줌 화면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늦거나 틀리면 화면을 끄거나 아니면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빠르기를 좀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잘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다가 익숙해지면 뒤에선 좀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신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지 하고 집중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들이 어렵다 싶으시면 잠언 9장의 말씀도 가능합니다. 지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손으로만 하면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모션으로 몸 전체를 사용해서 모션으로 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재구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신호도 좀 더 재밌게 바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제 1과가 월요일까지 마쳤고요. 화요일부터는 2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학습으로 아이들은 2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과의 중심 개념은 따르라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르라!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교육 목표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성도는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깨닫고요. 세 번째, 자기 기준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 과의 목표입니다. 이 과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삶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세계관을 짚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한 이웃은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자기 동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웃의 개념을 정해놓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즉, 율법교사는 지식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 방식으로 지식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참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심각해지면서 점점 더 이웃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을 돌보지 않는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따르거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따르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내게 닥친 그 문제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백허진과 함께 자기 주도 학습 진행안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진행안 같이 놓고 백허진 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과의 영상은 보니까 어떤 컨셉으로 잡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1인칭으로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모습을 보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시점에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영상에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아이가 청종이라고 나와요. 그 청종이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의 포인트입니다. 영상은 총 5분 42초인데요.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와, 예수님이다. 누구랑 얘기를 하고 계시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 복장을 보아하니 율법교사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들어봐야겠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제가 어떻게 읽냐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이과 영상을 본 후에 이어서 이과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과의 학습 활동 제목은 말씀에 안경 쓰고 세상 보기.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생각대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안경을 쓰고 상황을 보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황 1을 읽도록 할 건데 상황이 총 2개가 주어집니다. 이 상황들은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모르는 아이인데 넘어졌는데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는 중간고사 중에 잠깐 머리 식히러 나왔는데 너무나 바쁜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타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처음 보는 타인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 상황을 보기 전에 말씀의 안경을 장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성경 구절이 주어지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12장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내가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른들을 불러준다든지 전화해준다든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결단을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단을 꼭 적고 채팅방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황 1은 모르는 타인의 이야기였다면 상황 2는 늘 나와 함께 있는 아주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친한 베프가 주일인데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친구는 주일 성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말씀을 먼저 찾아서 적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의 안경을 장착하고 이 상황을 보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놀이공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친구를 초청해야지 라고 이 말씀의 안경을 쓰면 그렇게 또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활동을 마치고 이런 상황이 올 때 또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결단의 문장을 적고 그 결단하는 마음을 적고 찍어서 채팅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삶에 참 다양한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는
심화활동 2를 하도록 할 건데 이제 중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줌으로 모여서 활동을 할 건데 공동체 활동을 먼저 하고 심화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화 활동이요,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서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으로 좀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고요. 아직도 줌이 나는 어색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을 수요일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제목은 따름이라는 그런 활동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련회 때 하는 그런 게임들 보니까 많이 하는 게임들, 저도 많이 했었는데 디비 이런 거 아시죠? 네, 바니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게임들 막 무작위로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지목하는 그런 게임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착안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줌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행 준비를 보시면 이런 게임들은요, 주로 시범을 보이는 교사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영상을 보시고 꼭 숙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보시면 따름은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활동은 총 4박자로 진행이 되는데요. 무릎을 먼저 치고 손바닥을 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의 구호가 있어요. 이 구호는 뭐냐면 따름 지혜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 옆에 대고 머리 양옆에 대는 그런 모션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따름 지혜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게임이 마칠 때 진행자가 이 구호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따름은 계속 같은 포즈고요. 마지막 따르름이 이제 자유 포즈가 되겠는데요. 그 자유 포즈를 잘 보고 따라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 구호는 따름 지혜입니다. 따름 지혜입니다. 본 게임에서는 따르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따르름 뒤에 있는 따르름에서는 자유 포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르름 따르름 이런 식으로 자유 포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교사가 앞서 했던 포즈를 4박자 뒤에 학생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럼 함께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름 지혜 따름 따르름 따름 따르름 따름 지혜 따름 지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습 게임은 아이들이 진행 교사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2명씩 줌 화면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주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칠 때는 따름 지혜로 외치면 끝이 납니다. 이 공동체 활동은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활동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이과의 주제인 따름을 외치면서 재미있게 하는 활동임을 기억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과의 심화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과 심화 활동 제목은 기세등등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힘차게 오르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계관 캠프인 만큼 세계관을 다뤄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 이과에서 배운 내용을 되새기고요.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활동에는 안경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BCM 제공 자료로 제공된 이 안경 이미지 가운데 금수저와 예수저 안경은 교사에게 필요한 자료고요. 빈 안경 이미지는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 빈 안경 이미지를 출력해서 2장을 가정으로 함께 교육자료 패키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전날에 이과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심화 활동 프로그램명 기세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세 등등은 기운기, 세력세, 오를 등입니다. 그래서 기세가 매우 높고 힘찬 모양을 뜻하는 고사성어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세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힘차게 오르자라는 의미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금수저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로 쓰였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하지?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자, 교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속적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세속적 세계관. 그래서 금수저 안경을 이렇게 쓸 건데요. 출력된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나무젓가락 붙여서 세워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 진행안에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쭉 쓰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쓰시고 밑에 원고를 놓으시고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쓰시고 안경을 착용하시고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정확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안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들이 떠오르는 생각, 또 이미지, 또 바뀐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빈 안경, 아이들에게는 이제 요 출력물이 나갈 텐데요. 이 안경 아래 빈 곳에 아이들이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으면 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속적 세계관과 반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있죠.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달이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용 교재의 진행안을 잘 숙지하셔서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예수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에는 성경책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시고 또 진행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제가 붙이는 방식을 2가지로 가지고 왔어요. 무방합니다. 어느 것이든 무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본인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활동이 마친 후에도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아이들이 빈 안경 아래다가 그려보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은요, 우리의 왜곡된 시야를 교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점의 안경을 쓰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이 활동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백허진 3과를 진행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3과의 중심 개념 행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중심 개념은 행하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행하라입니다. 교육 목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을 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남을 깨닫는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변화됨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혜 있는 삶으로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3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주셨고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자카인데요.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으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민족의 반역자 역할, 그리고 불법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재물을 부당하게 축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하나님 나라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자였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아주 긴급하고 특별한 행위를 명령하시죠. 뭐였죠?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요.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그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문제가 보이고 타인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겁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타인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기만 알던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웃, 타자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우리의 왜곡된 시야를 교정해주죠.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왜곡된 시야가 교정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행동의 변화로까지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과 역시 백허진과 자기주도 학습 진행안을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3과의 팁은요. 우리 뮤비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내레이션과 노래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볼륨을 잘 조절해서 영상을 보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총 6분 23초인데요. 엄청난 감동이 저도 보면서 감동이 있었는데 함께 영상을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삭개오예요. 여리고에 사는 부자랍니다. 내 직업은 세리예요. 얼마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죠. 손가락질 받더라도
동족의 것을 빼앗으며 부자가 된 나는 세리 삭개오예요. 사람들은 나 같은 세리를 죄인이라 부르며 수군거려요.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난 그분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예,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서용지에서 삶의 우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아이들은 그 내용을 읽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고종시대 때 유성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만나면 면박을 주고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은 오히려 그에게 그냥 낙서용지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고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방법이 적힌 책을 주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그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비오듯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감동을 준 말씀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안동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내용을 읽고요. 유성준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어땠고 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적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말씀은 없는지 보도록 합니다. 있다면 그 구절을 알면 구절을 쓰면 좋겠지만 또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적도록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나의 그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짧은 기도문을 적어서 적은 후에 사진을 찍어서 채팅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서용지에 불과했던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유성준이라는 사람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변화된 행동으로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금요일에는요 심화활동 프로그램 3인데요 줌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야너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혹시 야나두라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영어학습 프로그램명을 응용해서 야 너도 지혜롭게 살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진행이 됩니다. 3과의 내용을 되새기고요.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삶임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휴대폰 스토어에서 먼저 룰렛을 좀 다운받아서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스토어에서 결정 룰렛 또는 돌림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두 종류의 룰렛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룰렛을 만드셔야 돼요. 먼저는 무엇을 룰렛을 만드셔야 되고요. 칸을 비워 놓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룰렛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진행교사를 포함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 진행 순서를 먼저 볼게요. 3과를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활동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웃에게 어떻게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여러 가지 본문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성경을 좀 같이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자, 그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실천 내용들 중에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칭찬의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실천사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한 것 중에 총 6개를 선택해서 룰렛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룰렛을 돌리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현 학생, 줌에 참여한 김정현 학생 룰렛을 돌려볼게요. 우리 김정현 학생은 어떤 내용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무엇을 룰렛에서 6가지 내용을 제가 미리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쭉 돌리면 룰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이 나왔나요? 아, 노래 불러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정현 학생은 노래를 누구에게 불러주어야 할까? 자, 누구에게 룰렛을 돌려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해야 돼요. 친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노래를 정현이는 불러줘야 될까? 김근영. 근영 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재미있게 실천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질문으로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행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룰렛을 돌려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룰렛만 만들어서 이제 자기에게 해당된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에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고 마칠 건데요. 줌으로 모여서 딱 공동체 프로그램만 할 거예요. 줌으로 모여서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수련회 때 많이 하는 그런 게임들을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마피아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응용해서 스파이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표정에도 집중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걸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룰이 복잡하다고 여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의 룰을 한번 먼저 찾아서 숙지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마피아 대신 스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스파이 불순종을 먼저 뽑으시면 되는데 비밀 채팅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 줌 첨부된 교사용 교재 안에 줌 기능 중에 비밀 채팅하는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밀 채팅으로 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미리 이 공동체 활동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당신은 스파이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파이 불순종은 미션이 있어요. 꼭 말해야 될 단어, 꼭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약간 불순종에 관련된 그런 단어와 행동으로 했고요. 이 미션을 꼭 다 수행해야만 스파이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교사 진행안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그런 학생이 최후의 변론을 하고요. 이제 엄지로 투표를 하거든요. 이 학생이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면 엄지를 올리고요. 스파이인 것 같아 하면 엄지를 내려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스파이를 뽑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2인이 남을 때까지 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2인이 남을 때까지 못 찾았어. 그럼 스파잇은 찾았어. 그러면 남은 학생들이 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같이 마음 열고 참여하기 위한 게임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진행할 시에는 우리 이제 마피아에 아주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스파이 지목할 때 소리를 내서 누군지 알지 못하게 두구두구두구 하거나 발을 구르는 그런 행동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에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캠프 후 프로그램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파송 예배는 부서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주목할 이제 교사들이 미리 준비할 것은 팀즈 웰컴입니다. 현장에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나에게 한마디라는 그런 활동을 넣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캠프에서 느낀 거, 다짐한 것, 결단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나에게 쓴 한마디. 그 한마디를 접착 메모지에 적어서 이렇게 붙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나중에 그거 찍어가지고 한 달 뒤, 2달 뒤 이때 아이들에게 보내주면 또 다시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하고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캠프 후에는요. 듣다 행 빙고로 마칠 건데요. 모든 과를 정리하는 듣고 따르고 행하는 이 모든 과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빙고 게임으로 정리해 볼 건데요. 목표는 이제 각 과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첨부된 빙고판이 있습니다. 4 곱하기 4로 하셔도 되고 5 곱하기 5의 빙고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각 과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일주일 또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활동에 뭐 했었지, 백거진에서 뭐 했었지, 이런 활동에서 뭐 했었지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씩 한 과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를 교사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빈 종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빈 칸을 채워야 되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적어주시고요. 그 단어를 보고 아이들은 자신의 빈 칸을 채웁니다. 자, 돌아가면서 한 단어씩 이야기하고 자신의 빈 칸에 있는 단어는 지워나가게 되겠죠. 가로, 세로, 대각선, 세 줄. 5 곱하기 5 할 경우엔 5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빙고 모두 완성을 하면 듣다 행 이렇게 외치면 빙고가 되는 겁니다. 이 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그리고 행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격려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번 계절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이것을 교사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교사들에게도 더욱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